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물론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화평한 삶을 누리는 내게 주신 모든 기업, 우리의 집, 우리의 사업, 우리의 땅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온유는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온유를 알아야 결과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삶을 걸어간 믿음의 샘플, 롤 모델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요셉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요셉을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를 다 모아보니까 요셉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 온유한 모습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근데 요셉은요, 결국 애굽에 가서 그 고센여건 그 비옥한 넓은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까지 애굽으로 다 모시고 와서 그 형제들과 함께 용서를 선언하고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는 가장 보람된 삶의 결과를 갖더라고요. 결국 온유한 사람이 갖는 결과가 요셉에게도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는 이 온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온유는 기본적으로 이 온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온순과 온유가 뭐가 다르냐? 온순은요, 글자 그대로 온순한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도 못하고 심한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해코지할 힘도 내가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부드러운 게 체질로 되어 있고요, 그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이거는 온순일 수 있어요.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전쟁할 줄 모르고 그 마음속에서 강하게 톡하게 마음 결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부드러운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도요,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 있어도요, 그거를 내가 힘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추고 그거를 절제해서 부드러운 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인 것 같은데, 인생에서 고통으로 말하면 요셉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요셉은 꿈꾸면서 자라났는데 그 꿈을 짓밟은 사람들이 형들이잖아요. 어릴 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란 얘기는요, 인생을 모두 망치는, 인격은 다 말살되는 것이고, 나만 노예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들도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절망에 빠지는, 거기다가 그냥 팔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처음에는 그 구덩이에 빠뜨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죽을 뻔한 일도 당하고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려버리는 이런 일을 만난 이 요셉. 그래서 요셉의 삶을 연구해 보면 상처의 출처들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독특한 특별한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하고 보니까 대부분은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인생에서 꼬이거나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스치고 지나가도요, 그 매너 있게 옷 내무새 잘 다듬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은요, 가족 안에서 다 민낯을 다 드러내잖아요. 거기서 다 그 모습 다 보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화날 때, 아플 때, 짜증날 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부으면서 온갖 상처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감옥에 있는 주인공이었는데 자기는 가족 생각하면 미치도록 화가 난대요. 너무 미워가지고 가족 그러면요
막 지금도 그냥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모른대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또 가족이 그렇게 또 그립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조금 전에는 막 미웠었는데 또 이제 어떤 순간에는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치도록 밉다가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 그게 바로 가족이야, 그러더라.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형들을 다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서 이제 이제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마음 상할까봐 그런 거니까 내가 죽고들랑 정식으로 가서 정말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울어요. 이미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고요, 결혼해서 가장도 됐고요, 성공한 사람이고 중년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여러 번 울더라고요. 언제 우는가 하면 형들 처음 만났을 때 울고, 베냐민 만났을 때 울고, 자기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힐 때, 형들에게 밝힐 때 그날 실컷 대성통곡 울고, 아버지 야곱 만날 때 울고, 아버지 야곱 죽었을 때 우는데 이때 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그 용서를 구할 때 이 정도 많이 울었으면 뭐 눈물 나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눈물이 나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상처가, 요셉의 억울함이 뼈에 사무친 거예요. 제일 깊은 뼈에.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끝난 얘기고, 이제 형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지금은요, 요셉이요, 이제는 계산할 때예요. 요셉이 못다한 얘기 이제는 할 때라고요. 지금은요, 잘못 가릴 때고요. 지금은 힘은 대로 거두게 할 때고요. 그동안 꽁꽁 누르고 있었던 거, 억울했던 거 다 드러내서 이제는 폭발을 이룰 때인데, 요셉은 바로 요 순간에서 그를 멈추더라고요. 그를 멈추고, 그리고 잘못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억울한 걸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한 말 다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탁 멈추고 나서 무슨 얘기해요? 거기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눈물 닦은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부드러운 얼굴로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보낸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평생에 잘 섬길 겁니다. 부드러운 말로.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을 죽일 만한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지만 마지막 폭발 직전에, 쏟아부을 직전에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계산을, 이때에 그거를 누르는 거, 거기서 멈추는 거, 거기서 절제하고, 거기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온유라는 말은, 이번에 새벽 기도할 때 어느 부목사님이 헬라어 원문 설명하더라고요. 프라우스라는 말로 써요. 프라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본래는 말에게 사용된 말이었어요. 말. 거친 야생마들이 훈련이 잘 됐을 때, 이거는 프라우스한 말이야, 이때 쓴 말이 온유한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지만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주인집 아이가 끄는 고삐에도 끌려오는, 이 야생마의 온순함, 이걸 말할 때 이제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명마 얘기하려면 아라비아 명마 얘기 빠질 수가 없지요. 말 중에 정말 비싼 말, 최고의 명마들, 아라비아 명마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말 한 마리에 수백억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엄청 비싼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라비아 명마,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를 타고 막 승리할 때 탔던 그 말이 거기서 아라비아 명마라고 자랑하고 소개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라비아 명마가 만들어진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한 왕이 있었는데 말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주고 그 좋은 말들을 많이 모았는데 한 100마리 정도 말들을 이제 모았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휘파람을 한번 탁 불게 되면요, 돌교 앞으로 팍 뛰어나가고, 두 번을 불면 탁 서는 훈련을 이제 충분히 시켰어요. 이제 부하들이 왕에게 이제 훈련 다 끝났습니다. 그 왕이 그러냐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말들을 보면서 말들을 다시 훈련시키면서 4일 동안 물을 안 주고 그냥 가둬만 놓은 거예요. 그 말들이 4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막 갈증, 막 죽기 직전이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에 그 왕이 그 마구간 문을 팍 열었어요. 그 앞에 개울이 있었거든요. 그 말들이 물을 먹으려고 개울로 막 뛰쳐나가는데 그때 휘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달려가던 말들이요, 그 휘바람 소리를 들었지만은 지금 내가 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목이 말라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뛰어나가 물을 먹는데 4마리만 뛰어가다가 탁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른 모든 말들은 다 없애버리고 요 4마리만 가지고 이걸 종마로 해서 잘 길들여 훈련시킨 이 말이 아라비아 명마라는 것.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나도 목이 안 마를 때는 그 소리에 설 수 있어요. 나도 기분이 안 나쁠 때는요, 참을 수 있어요. 나도 기분이 좋을 때는요, 절제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는 참을 수 있고, 억울하지 않을 때는요, 나도 부드러운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이것만은 내가 못 참고, 내가 이것만은 못 참고, 이래가지고 결국 못 참고 다 터뜨리는데, 아니요, 그때 참는 거. 그러니까 나도 목이 안 마르면요, 휘바람 2번에 나도 설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말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편한 말, 기분 좋을 때 부드럽게 하는 거, 그거를 누가 못해요. 하지 말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목마를 때, 죽게 생겼을 때, 극단적인 상황일 때, 한계 상황인데 마지막 한계 상황, 막 이 지점에서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의를 생각하고,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이게 바로 온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풍성한 화평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사실은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중간에는 파란만장했지만 다윗은 노후까지 늙어서 편안하게 왕으로 존경받으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살다가 솔로몬에게도 멋지게 유언하고 이제 인생 마치게 되잖아요. 다윗도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것이 온유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했을 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죽인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비참한 게 없고요, 자기 부하들 보기도 너무 민망스럽고, 거기다가 자식 교육 잘못시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책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아들 생각하면 막 화도 나고 이놈의 자식 막 분노도 생기고 이러면서 쫓겨나가잖아요. 지금 한밤중에 야반도주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이라고 거기다가 대고 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는요, 막 거기다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온갖 나쁜 악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너는 피를 흘렸대요. 누구 피 흘렸어요? 사울왕의 피를 흘려서 화가 자초됐다. 이러면서 사울왕의 피값을 내가 받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울왕 얘기를 들먹거리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다윗은 고통스러워요. 안 그래도 비참해요. 안 그래도 너무 창피해요. 근데 거기다가 사울왕 얘기 들먹거리는데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하고 얘기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왕의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해를 끼쳐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사울왕이 다윗을 평생 못 살게 구른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거지,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동굴에서도. 하지만 기름 부음 받고 된 왕이기 때문에 감히 옷깃도 손대지 못하군요. 조용히 물러나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 보고 내가 사울왕 죽였다고요? 덮어씌워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말이고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말이죠. 억울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지금 비참한 순간에, 분노의 순간에 이런 말도 안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 온유는 언제 나타나느냐? 온유는 한계 상황일 때 온유가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웃을 수 있고, 잘 나갈 때는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야, 아프지 않을 때야, 억울하지 않을 때야 부드러운 말 다 할 수 있지만, 그때 하는 모든 말들은 온유가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진짜 온유는 언제 나타나요? 마지막 도저히 못 참을 때, 지금은 이제 계산해야 될 때, 그동안 참아왔던 거 다 뚜껑 드러내서 잘못 가려야 될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멋지게 심판도 해야 되고 힘은 대로 복수도 하고 거두기도 해야 되고 할 때, 그때 이 기회가 왔을 때 힘도 내한테 있어요. 내가 국무총리예요.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한마디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 정말 억울할 때, 정말 못 참겠을 때, 그때 비로소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 얘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못 참고 하는 이야기가 모두 다 이 마음에 화살이 돼서 박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살도 여러분 독화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화살은 화살 촉끝에다가 그 뱀 독이든지 하여간 지독한 독을 묻혀가지고 탁 쏘게 되면 이 살갗이 탁 꽂히는 순간에 화살은 내가 빼도요, 그 화살 뺐던 그 자리에 독이 남아서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한계적 상황에 내가 이거 참아야 되는데 마지막 하지 말아야 될 고기 바로 독이 묻어 있는 거였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독은 거기 묻어 있었던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했던 모든 이야기 속에 독이 없어요. 행복할 때 하는 이야기 속엔요 독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것만큼은 이거 정말 할까 말까 하는 그때가 바로 독이 막 묻어지는 순간인데, 그걸 내가 접게 되면 내가 독화살을 쏘지 않아도 되고, 나로부터 독화살을 맞지 않은 사람은 나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만 참지 못해서 탁 쏘는 순간에, 그 독을 묻혀서 탁 쏘는 순간에 그 독이 상대방 마음속에 탁 박혔는데, 이 독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지나도 문제가 될 때마다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면서 또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거 들먹일 때마다 더 큰 파괴를 가지고 오고, 평생 그것 때문에 5년 사람이 갖는 충만한 화평이 아니죠. 내가 쏜 화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내게 다 돌아오는데 뒷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화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화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은 사람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건데,
언제 상처받아요? 요 마지막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 쐈던 화살들이 다 상처가 돼서 독화살이 돼서 마음 깊이 묻어 있으니까 그거 다 때가 돼서 내가 힘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약해지게 되고 힘이 없게 되니까 내가 화살 맞은 사람들 힘 생겨지게 되니까 그거 다 쏟아붓게 되면 아휴 어떻게 죽감당해 다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화평한 삶이 아니라 감당 안 되는 어려운 삶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말할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언제요? 지금 마지막 그동안에 쌓였던 게 이 마음에 살아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이 순간에 지금 다 드러내서 한번 따져봐야 되고 한 번은 드러내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이 뜨거운 눈물 흘리는 이 순간에 그때까지도 꾹 참고 그거 다 내려놓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온유한 힘의 출처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요셉이 덕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온유함의 출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믿으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실 걸 다 아니까 굳이 내가 나서서 표독하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따지고 뭐 쏴주고 이렇게 안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이 갚으신다는 이 믿음에서 이 온유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명마인가요? 잘생긴 말이에요? 덩치가 큰 말이 명마인가요? 잘 달리는 말이 명마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들은 명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목이 말라도 주인의 휘바람 소리 두 번에 쉿 그 소리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멈출 줄 아는 그런 말들이 명마예요. 어떤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한계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시니까 갚아주실 테니까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온유를 실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하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천교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생애 가운데서 정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넘치는 화평이 우리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